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기 힘든데 설교 제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이 설교 제목,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네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주었던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정당히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명예, 노블레스만큼이나 의무, 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불평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시반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모습이 영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 참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시반목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오랫동안 오늘 본 말씀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아직은 소금이 아니다, 지금은 빛이 아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랜턴 아시잖아요? 랜턴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나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건전지가 다 돼서인지 불빛이 영 희미한 것이 킨 건지 안 킨 건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입니다. 게다가 랜턴 유리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나마도 희미한 불빛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불빛이 희미하다고 해서 그것이 랜턴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랜턴은 아니지만 유리 잘 닦고 이 건전지 새 것을 갈아 끼우면 그때서야 비로소 랜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빛이 내 기대만큼 밝지는 못해도 랜턴은 랜턴입니다. 다만 랜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비록 내가 아직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이요 빛인데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이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 언제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면 언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전혀 죄가 없고 예수님처럼 청결한 양심과 순결한 영혼을 갖게 될 때 그때나 가서야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런 날 결단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은 지금은 소금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두운 이 세상, 맛을 잃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제가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설렁탕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정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옛날에 설렁탕집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설렁탕만큼은 잘 끓이십니다. 빨리 교회가 정상화돼서 설렁탕 맛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렁탕은 다른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으면 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더더욱 먹을 수 없습니다. 밍숭맹숭합니다. 적당히 소금을 넣어야 정말 입에 쫙 달라붙는 것이 맛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야 진정 이 세상이 맛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맛,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이 맛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그런데 소금이 이처럼 참맛을 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금이 부서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부서지고 녹아져야 참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맛을 내려면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소금처럼 깨어져라, 희생하라, 맛을 내라, 좀 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썩어야 합니다.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진정 내가 희생해야, 깨어져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 속에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명예가 살아있는 한 소금은 참다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녹아지는 희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무미 건조한 이 세상에서 내가 기꺼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소금의 참맛을 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일진데 세상 속에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전초기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세상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세상의 전초기지는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상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먼저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내리꽂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친족, 특히 내 가족을 잘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사모랑 장모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보내준 설교 잘 보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핵심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이니까 전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담은 등잔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또한 2000여 년 전이니까 성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잔불은 사람이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든지 늘 언제나 켜두어야 했습니다. 끄면 다시 못 켜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때는 등불로 조명을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등잔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경, 즉 스탠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 위에 등잔을 두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등잔을 끌 수는 없으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말로 덮어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게 뭘까요? 타고나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말에 한 말, 두 말, 한 대박, 두 대박 이때 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박과 같은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 그릇은 아니겠죠. 나무 그릇은 다 타버리니까 분명히 녹굿이나 다른 그릇이었을 겁니다. 번역을 오해 소지가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나 살펴봤더니 바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O-W-L.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을 보면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경 위에 올려진 등잔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아래 둔 등잔처럼 그릇으로 덮어둔 그런 등잔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등잔을 등경에 두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말 아래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하고 벗어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요. 근데 이 직장 다니면서 제일 피할 수 없는 것이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술 마시면 알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술 마시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딱 감추고 있다가 술 마시면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 마시면서 너 집사였어? 아니 너 장로였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이 되게 되면 또 쑥스러운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별반 차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여행 중에도, 게임 중에도, 운동하는 중에도 빛이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올 때 성경 찬송을 들고 오는 것 많이 부담스러우신지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의 안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나름 그 변명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간다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저 사람 주일날 지금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놀러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될 때 식사 기도를 슬쩍 생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생략하기는 좀 뭐하니까 속으로만 아멘 하고 그냥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좀 당당해지십시다. 담대해지십시다.
등잔을 말 아래에서 저 등경 위로 올리십시다. 그러면 그 뒷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감당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제가 무슨 빛입니까? 빛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빛이 아닙니다. 빛이 되고 싶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 제가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빛이란다. 네가 바로 소금이란다. 왠줄 아니? 빛인 내가 소금인 내가 너 안에 항상 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이 소금이요 빛인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맛이 나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인가 아닌가? 빛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빛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빛과 소금으로 인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를 믿고 자신의 영적 전체성을 인식하면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 인식,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가 어두우면 어둘수록 작은 빛이라도 비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 있을 때 그 빛이 작다 할지라도, 세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을 환하게 빛나게 돼 있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미약한 빛이라도 그 빛은 강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가난과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정신적인 어둠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정신적인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처음에 이 소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다가 어젯밤 늦게 바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건 주체가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주체는 여기 성경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빛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빛이야, 네가 무슨 소금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그 사람이 잘 아는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장님인데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녀? 그래서 장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눈뜬 사람들이 장님인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지 않겠어? 눈뜬 사람들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 되는 방법 무엇일까요? 16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는 이 말씀 이번에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땐 두루뭉실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을 인도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선행.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저에겐 들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6절에 나오는 이 착하이라는 단어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총 31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항상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간을 잘 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입맛에 딱 맞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착한 행실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요. 정말로 착하게 살고자 애쓰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그 중에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스는 착한, 좋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도덕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에는 항상 회개가 먼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학에서 세례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로스란 말이 이어집니다. 칼로스는 회개, 즉 죄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뜻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나타난 결과가 칼로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폭이 정말로 사람도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조폭이 또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다 용서함 받을까요? 아니죠.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그분에게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하반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변화를 눈으로 목도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그분의 착한 행실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며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본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맛을 잃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고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저의 정신으로 무장한 빛의 자녀들답게 빛이신 주님을 밝히 드러내므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